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2022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자신 있게 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의 주제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했다면 그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왜 사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왜 사느냐? 행복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순간부터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쉽게 말하면 행복을 되찾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평생토록 행복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게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전적인 정의로 말하면 지금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충분한. 정말 충분하게
만족하고 충분하게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사전적인 정의로 말할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솔로몬은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기쁘며 흐뭇하게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행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질문이 있어야 하겠죠. 창세기가 인생의 시작에서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한다면, 전도서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고 모든 것을 다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했다. 원하는 건 다 가졌고 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보았고 성취하고 싶은 건 다 성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한 문장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헛되다는 말을 한 번만 해도 충분할 텐데 솔로몬은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이 헛됐다, 내가 살아온 삶이 다 헛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한 단어로 말하면 헛되다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원하는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성취할 수 있는 건 다 성취했는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리는 결론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야말로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을 깨트립니다. 솔로몬은 정말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내 인생은 헛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왜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답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전도서는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당신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셔서 이 질문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행복을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질문만 던지고 답을 찾지는 못할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 모두 다 들어봐야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개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고의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너의 인생에 수고의 열매가 있느냐? 1장 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한평생 일했고 뼈 빠지게 수고했는데 과연 무슨 수고의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람이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고생하면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고 수고하면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보람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인생의 수고의 열매가 있겠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보람이 있겠지라는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다 소용이 없다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나중에는 다 소용없어, 다 부질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훌륭하게 키우셨으면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부모님들 중에는 모든 게 다 헛수고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수고의 열매는커녕 아무런 보람도 느낄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네 수고가 열매로 거두어질 줄로 믿느냐? 정말 네 인생에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헛수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헛수고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수고의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부자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어떤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돈이 많았는데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놓고 창고에다가 모든 물건들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더 이상
창고가 없어서 물건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부자가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이제부터 내 수고의 열매를 내가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자. 부자는 정말 그렇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악착같이 남들에게 욕을 먹어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모아두었고, 이제는 남은 인생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모아두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번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보자, 즐기면서 살아보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새번역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지금까지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모든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채워 놓았고, 이제는 좀 즐기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 수고의 모든 열매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는 말처럼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는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수고한 사람 따로, 보람을 느끼는 사람 따로. 나는 보람을 느끼지도 못하고 열매도 얻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 고생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 인생에 어떤 수고의 열매가 있고 너는 인생의 보람을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들은 보람 없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했는데도 보람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면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내 인생은 불행했다. 내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아무런 보람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은 만족이 있느냐입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정의처럼 정말 만족하고 있느냐,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만족을 원합니다. 보람을 찾기도 하지만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욕구가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을 먹는 건 배를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밥을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않으면 그건 헛수고를 한 셈이죠. 예뻐지고 싶은 사람은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좀처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젠 만족하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 만족은 사라집니다. 존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 순간 행복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대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한 그대는 언제까지나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데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한 그대는 언제까지나 행복해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을 위해서 사는데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끝내는 만족을 위에 발버둥 치다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다스려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에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기 때문에 만물이 다 지쳐 있다라고 말합니다. 평생 내 욕구를 채우고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피곤하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사람의 욕구를 채우려다가 지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너의 인생을 만족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정말 만족하면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새 것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 이봐 여기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떠라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듣던 이야기일 뿐이다. 사람은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늙어가고 낡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쇼핑을 할 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상이냐 새 제품이냐입니다. 요즘은 얼리 어답터라고 뭐런 여러 가지 전자제품,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 나오면 새로 나오자마자 빨리 그것을 내가 가져야 만족하는 사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새 것, 처음으로 그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라는 착각을 줄 뿐이지 진정으로 새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의 양복이라는 거, 제가 새 양복을 샀다 해도 그게 사실은 새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버튼이 2버튼이었다가 3버튼, 싱글이었다가 더블, 뒤에도 그 뒤끝이 그것을 잘라서 벌려놨다가 또 그것을 이어놨다.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새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있었던 것이고 지난 유행이 다시 한번 돌아온 것 뿐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 것은 한순간입니다. 샀을 때, 내가 가졌을 때, 그때는 새 것인데 그 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벌써 헌 것이 됩니다. 어제의 새 것이 오늘은 헌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만이라도 새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나는 늘 똑같은데. 인생이 달라질 것이 없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만큼은 새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새 것을 원하든지 결론은 동일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슨 이유로 새 것을 갖고 싶어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 한 역사는 반복될 뿐입니다. 결국 새 것이란 내 눈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속아주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고 속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낡아졌다는 것, 헌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새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 스스로가 불쌍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늘 새로운 거야, 이건 새 거야, 그렇게 쇠뇌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살만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 것이 없는데도 새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억해 주느냐입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기억되기를 원하지요.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잊혀질 것이다.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기억해 주느냐라는 질문을 다르게 말을 하면 우리는 잊혀질 뿐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린 아기가 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좀 봐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신호로 웁니다. 뗐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기만 해도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그 말은 안아주기만 해도 울음을 그친다는 말은 엄마가 날 기억해줬어, 아빠가 날 기억해줬어, 누군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주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데도, 오줌을 싼 것도 아닌데 운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기억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잘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자신은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순간들마저도 시간이 흘러가면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꼭 기억되기를 원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겠지.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고 인생을 산다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되고 싶어서 기념비를 세워놓거나 기념일을 정해보지만 그것조차 부질없는 짓입니다. 한때 목숨을 걸 만큼 사랑했던 연인도 시간이 흘러가면
추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흐릿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죠. 기억되고 싶은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나는 그저 잊혀진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네 가지 질문 모두가 다 아이러니하죠. 정말 보람이 있기를 원하는데 보람이 없고, 수고의 열매를 기대하지만 헛수고가 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만족할 수 없고, 새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이 세상에 새 것은 없고, 기억되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게 인생이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강한 집착을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승부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안 된다는 것일수록 더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헛수고인 줄 알면서도 뭔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열매를 반드시 거둘 거야, 만족이 없는데 아니야, 난 만족할 수 있어, 새 것은 없는데 새 것이 있어, 기억해 주지 않는데 기억해 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잊혀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기억되기 위해 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장해 주었지만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해 주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있지만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이웃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보람을 찾고 만족을 원하고 새 것을 추구하며 기억되기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수고의 열매가 있느냐? 만족하냐? 새 것이 있느냐? 기억되느냐? 그것을,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면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왜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나?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수고가 그것이 왜 헛된지를 알아야, 그래야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수고의 열매, 보람, 만족, 새것, 기억을 얻을 수 없다면 너희의 인생은 무엇이 되겠느냐? 오늘 행복을 위한 4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인생이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 인생을 결산한다면 나는 인생을 뭐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았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헛된 것을 꿈꾸거나 바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행복을 찾기 위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이 질문을 던졌으니 이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